인사말 속에 담겨 있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참 아들이란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디모데 또는 오네시모 같은 사람들에게 썼습니다. 참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으로 양육한 아들을 말합니다. 동시에 신뢰하는 동역자임을 나타낸 표현입니다. 디도는 바울 소신에 많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고린도후서에 보면 8번 등장하고, 그가 헬라인으로서 이고니온에서 바울 위에 회심한 사람으로 추정이 됩니다. 바울에 의해서 그레데 교회 목회자로 그가 위임되게 되는데, 바울의 목회하는 모든 과정에서 많이 도움을 줍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을 했을 때, 그때 바울과 함께 하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바나바와 디도가 함께 올라가서 도움을 주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디도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중재 역할을 하는 데 쓰였고, 또 바울의 편지 전달 및 헌금 모금을 위해서 고린도에 사람을 보내려 할 때도 자원하면서 바울에게 힘이 되어줬던 그런 동역자입니다. 이런 동역자에게 이제 바울이 그레데에서의 사역을 그에게 위임합니다. 위임하면서 뭐를 해야 될지, 그리고 어디에 기반을 두고 목회를 해야 될지,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임함이라. 사실은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2절 초반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종이라는 표현은 대단히 보기 힘든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보통 다윗이라든가 아브라함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부를 때 종이란 명칭을 씁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하나님의 종이란 명칭은 여기 나와요. 굉장히 이 종이란, 이 둘로스라는 단어는 노예란 뜻입니다. 노예. 이 노예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사가 없어요. 그래서 크게 종이란 의미는 두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대리자로서의 종입니다. 또 하나는 죽기까지 복종해야 되는 존재로서의 종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종이란 의미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해요? 세웠고, 그리고 자기는 그 하나님의 세움의 목적에 맞게끔 복종해야 된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에게 부름받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하는 모든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내 뜻대로 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복종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크게 말하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들의 무리예요. 그 복종하는 종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에 복종해서도 안 되고 땅에 복종해서도 안 되고 이 세대를 본받아서도 안 되고,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교회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여기에는 순종과 복종과 삶이 거기에 녹아 있는 겁니다. 교회됨의 회복은 이 종으로서의 정체성 회복에 달려 있어요. 내가 누구냐?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낸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반드시 지켜야 될 말씀. 그래서 종은 복음이 요구하는 섬김의 삶 때문에 스스로 겸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다시 다른 명칭을 쓰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표현합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공식적인 메신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모든 일들을 대신해서 그분이 생전에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신 일들, 말씀하신 바를 증언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전하고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사도예요. 이 사도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신 하나님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시작됐고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것들을 통해 나타나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시대에도 진행이 되고 있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완성되는 그날까지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고 장차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시는 가운데 그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메신저예요. 이들이 사도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또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는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육신의 생명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바로 100년 안쪽에 다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교회가 사도와 선지자의 터위에 세움을 받아 이제는 그 사명을 이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 시대에 사도는 없어요. 간혹 누가 사도라고 하면 그건 다 뭡니까? 이단이에요. 사도는 예수님에게 직접 배운 사람, 그리고 특별히 사도 바울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도 목적이 분명합니다. 사도로 세운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모든 교회는 사도적 모든 가르침을 계승한 교회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가시화하는 천국의 대사관과 같은 곳입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사도로 오늘 디도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레데 교회를 사랑하는 한 형제 입장에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에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종으로 세우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를 사도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교회 공동체가 이런 권위를 부여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세웁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를 그래서 세우는 거예요. 위임해서 세우는 겁니다. 모든 권한을 일정의 소정의 과정을 통과하게 해서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세운 목적에 맞는 사명이에요. 바울의 사명, 이 종은 의무를 강조한 표현이라고 한다면 사도는 권위를 강조한 표현입니다. 종과 사도로서 이 바울의 책임은 2절 상반절까지 세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은 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또 하나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도가 됐어요. 그런데 원어 성경을 들여다보면 앞에 있는 두 개는 전치사 카타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은 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게 맞아요. 두 번째도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됐다고 말합니다. 근데 세 번째 전치사 에피라는 이 단어는 기반으로 뭐뭐 위에라는 뜻이에요. 영생의 소망을 기반으로 이 일을 한다는 게, 따지고 뒤집어 놓고 생각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영생의 소망을 기반으로 신앙생활해야 돼요. 이 신앙생활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은 요한복음 저자 요한이 마지막 장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편지를 쓴 게 요한복음이에요. 바울은 두 가지 목적을 위해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은 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위해서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명을 무엇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냐면 영생의 소망을 기반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부름받은 목적을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편지의 1차 독자인 디도의 사명인 동시에 이 편지를 읽는 그레데 성도들의 신앙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교회가 교회다움을 이루기 위해 목표로 삼아야 될 중요한 제목이에요. 중요한 제목. 그럼 내가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가, 그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잠깐 생각하면서 기도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믿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바울은 사도가 됐다고 말합니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믿음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고, 믿음 있는 자들은 더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양육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의 상태에서 어린아이에서 어른의 신앙으로 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자라가야 돼요.
지난주에는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 교회 수요 예배 안 드리냐고 그럽니다. 드립니다. 그랬더니 오전에 안 드리냐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안 드리고 저녁에 드립니다. 그랬더니 오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 찾아보시라고 했습니다. 다른 교회. 저희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녁에 드립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분 얘기를 하면서 친구가 여기서 처음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데 좀 어떻게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될지 쭉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도 다 들여다보고 했는데 관심이 있어서 전화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다른 말을 하지 않고 2주 전에 전화 왔을 때 그랬습니다. 저희 교회에 혹시 오신다 그러면 성경 공부는 해줄 수 있습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겠습니다. 그랬어요. 그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태어나야 잘하는 겁니다. 종교인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기회를 만약에 갖고 싶다면 결정하셔서 연락하시라고 그랬어요. 2주 후에 연락이 왔어요. 지난주 수요일이죠. 전화가 왔어요. 배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수요일 날 10시까지 오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우리 주변에 살면서 교회에 왜 나가야 되는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이 있다면 수요일 날 10시 보내세요. 교회 오시면 복음에 대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왜 믿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지 태어나야 돼요. 번어게인 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장하는 것도 없고 종교인이 됩니다. 종교인은 뭐예요? 형식에 익숙해지는 거죠. 근데 태어난 적은 없어요. 만난 적도 없고 인격적인 관계가 세워진 적도 없고 하나님의 성령의 체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교회 종교인으로 살다가 어느 날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떠나요. 내가 신앙생활 해봤는데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거는 신앙생활 한 게 아니에요. 출발 자체를 안 한 겁니다.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럼 보내겠습니다 해서 같이 오시겠대. 그러시라고. 수요일입니다. 언제 한다고요? 수요일 몇 시요? 10시. 아시는 분 있으면 보내세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가시면서 금요 철야기도 하고 가시면서 제가 사실은 이 교회는 안 나오지만 안 믿는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얘기는 안 했대요. 그런데 혹시 얘기해서 오면 보내면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가시더라고. 여러분 주변에는 그런 사람 혹시 없나요? 있으면 수요일 날 10시에 꼭 보내세요. 보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는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 있는 사람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믿음은 상호 보완 관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주권으로 이해한다면 믿음은 인간의 자유의지예요. 그런데 이 사이의 관계는 긴장 관계를 그대로 유지해야 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곤란해요. 모두 본래적인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그레데 섬의 거짓 교사들이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이 하나님은 자신들의 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그들의 백성이고 그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선택이 위해서 장차 메시아가 오실 때 가장 먼저 구원받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가짜인 것이 드러나는데 언제 드러나냐 하면 바로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오히려 배척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했고 사실상 혈통적인 유대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복에 참여하는 믿음의 후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이런 유대교의 공격에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을 붙들어주고 그 믿음을 굳게 하도록 디도를 그레도의 목회자로 세웠던 겁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의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자신은 사도가 됐다고 말합니다. 이 진리의 지식이라는 것은
진리를 안다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사람은,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바로 바울의 역할입니다. 사도로 부름받은 역할.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체험적이고 인격적이고 관계적으로 안다는 뜻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진리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구원을 가져오는 진정한 계시를 진리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 부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께 진리가 뭐냐고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묻고 있습니다. 이때 진리라고 하는 건 뭘까요? 진리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복음을 아는 것이고 왕으로서 그분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것이고 영생과 구원의 길을 아는 것, 이게 진리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이 진리를 알아 하나님 나라에 참여해 영생을 누리게 하려고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압니다. 근데 바울은 그 진리를 그냥 진리라고 말하지 않고 경건에 속한 진리 이렇게 말합니다. 인격적이고 관계적이고 체험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는 진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의인화시켜서 말씀합니다. 진리를 무언가를 창조하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은 진리의 열매, 빛의 열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또는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서 그로 인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돼요. 우리가 제자인 줄 알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뭘 통해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통해 알게 돼요. 경건함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경건에 속한 진리는 경건에 알맞는 진리 또는 경건으로 인도하는 진리 또는 경건한 삶을 사는 법을 보여주는 진리이고 그런 진리여야 참 진리입니다.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경건입니다. 유세베이아라는 이 경건은 하나님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닮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 경건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외적인 경외심뿐만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규모 있고 단정한 실천적인 삶을 모두 아우르는 태도를 우리는 경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경건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맞습니다. 그것은 진리 안에 뿌리내린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예요. 진리가 아니고서는 나타날 수 없습니다. 교리적인 진리만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는 교조주의라고 말합니다. 또 반대로 교리는 소홀히 한 채 경건한 삶만을 강조하는 것을 경건주의라고 말해요. 이 모두 거짓된 가르침과 세속의 유혹 앞에서 취약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흔들흔들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청년회를 하면서 청년들에게 제일 그래도 중요한 것이 뭔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래서 교회 신학에 대해서 먼저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를 가르쳐요. 체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가치를 하나하나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적인 세계관이 그들에게 심어져야 돼요. 삶의 가치를 그들 스스로 분간해낼 수 있어야 돼요. 영화를 보면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비판할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건강한 교회는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 가르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순히 사도 바울만 이렇게 얘기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서에 보면 1장의 3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서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경건에 대한 거예요. 경건. 바울은
이 두 가지 믿음과 진리의 지식 때문에 사도가 됐어요. 이 지식을 무시한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이 되고 믿음이 없이는 생명에 이르는 진리를 볼 수 없습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 바울은 이 둘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데 디모데전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경건에 이르기를 내 자신을 연단하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럼 어떻게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데 바로 11절에서 16절까지 보면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면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의 본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경건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요? 연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연단한다는 건 뭐예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노력.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어요. 내가 뭘 해야 됩니까? 그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경건치 않은 자는 누굴 말합니까? 디모데서 4장 1절 2절 보면 믿음에서 떠나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이 되고 양심이 화인 맞아 거짓말하는 자들, 이들을 말해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긴 믿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삶의 변화가 없어요. 마음의 변화도 없고 행동의 변화도 없어요. 그러면서 입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진리 가운데 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사라졌어요. 믿음에서 떠났습니다. 욕심에 사로잡혀 양심이 무뎌졌어요.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 욕심에 합리화시켜주는 거짓 진리에 눈을 돌리는 자들이 경건치 않은 자들이라 말합니다. 그럼 경건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경건한 사람들은 진리의 지식,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면 경건의 능력이 사라지고 경건의 모양만 남게 돼요. 믿음에서 떠나면 잘못된 가르침에 끌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긴 믿는데 종교인으로 믿던 사람들이 이단에 자꾸 끌려가요. 왜 끌려갑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 삶이 경건으로 나간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체험적으로 알지 못해요. 관계를 세운 적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관계를 세우는,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그런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것 때문에 자신이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목사를 세웠어요. 그것 때문에 전도사를 세웠고 그것 때문에 구역장들을 세우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들이 진리 가운데 경건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일을 어디에 기반을 두고서 해야 됩니까? 에피라는 단어를 통해서 영생의 소망에 근거해서 믿음과 진리의 지식을 추구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1절에서 바울은 성도들은 복음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하고 진리를 아는 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과 진리에서 나오는 경건한 삶이 내 삶에 뒷받침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생으로 가는 영생.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런 성도를 양육하는 것이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요 사도로 부름받은 목적이라고 그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2절에서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토대가 되는 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생의 소망입니다. 바울의 사역은 영생의 소망에 근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토대를 둬야 됩니까? 영생의 소망에 토대를 둬야 돼요. 바울이 이 사명에 충성해야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 성도들이 믿음과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영생을 누릴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목숨을 다해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감당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영생은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축복이지만 디도서에서는 소망이란 단어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미래적인 측면이 강해요. 장차올 세상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 영생의 소망이 없다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는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쉽게 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다 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도 없고 천국도 지옥도 없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는 불쌍하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의 존재 목표는 아주 분명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이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의 진리를 따라 경건하게 살도록 돕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것 때문에 가르치고, 그것 때문에 성경 공부하고, 그것 때문에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겉만 번지르한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 내실 있는 경건의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교회예요. 순전하고 신령한 주님의 말씀을 잘 먹여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세상이 감당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남는 경건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 영생은 근데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영원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해 보시면은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거짓이 없다는 이 말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성실하시다, 진실하시다는 뜻입니다. 신약에서 여기에 처음 나온 단어고, 없는, 한 번도 다른 데 쓰인 적이 없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시는 분, 성실하신 분입니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언제부터요?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것이 구원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그 영생,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도 바울 자신이 뭘 통해 나타납니까? 전도를 통해 나타내신다. 캐리구마라고 하는 이 말은 선포라는 뜻이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직접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고, 그 영생을 이 땅에 선포하시며 누리게 하십니다. 영접하는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 시작합니다. 병든 자가 낫고, 귀신 들린 자가 회복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깨진 관계가 회복되고, 참 안식을 누리는 이 나라를 가지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성천하신 후 성령을 통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이 나라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역할을 지금 하고 계세요. 자신이 경험하게 해주었던 그 영생,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제자들에게 전하도록 명령하신 겁니다. 그 방법이 전도, 캐리그마. 자기 때 나타나셨어요. 카이로스입니다. 때라는 말은 카이로스.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으로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전도도, 바울을 부르심과 전도도 하나님의 때에 따라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교회로 부르심과 교회에 맡겨진 전도의 사명이 얼마나 막중한 사명인가, 얼마나 역사적인 소명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거예요. 전도하라고 그러면은 다 시간이 없어요. 친구 만날 시간도 있고, 교제할 시간도 있고, 공부할 시간도 있고, 다 시간이 있는데 유독 전도할 시간만 없어요. 아무리 얘기하고 반복하고 얘기해도 없어요. 기도의 시간은 그래도 지켜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도는 하지 않아요. 교회가 세워지고 사역자 성도로 부름받고 한데 모여진 것, 이거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생의 소망을 전하기 위해서, 영생의 소망을 누리기 위해서 모여진 겁니다. 그 소망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자, 진리의 지식을 알고 경건하게 사는 자로 창조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교회 안팎에서. 그리고 우리는 영생의 도를 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도록 부름받았어요. 바울은 자신의 일을 전도라고 표현합니다. 캐리그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의 전도보다는 선포라는 번역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자들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바로 전도예요. 캐리그마입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 보면 전도는 미련한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선포하는데 두 가지 선포가 있어요. 하나는 내 삶이 경건함으로 변화된 선포예요. 아,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구나.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나 보다.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뭐가 있어요? 영생을 소망하는 것이 선명하게 보여요. 하늘에서의 삶이 그에게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그가 있는 그곳에서 입으로 고백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뭐가 올바른 것인지 그것을 말로서 표현하는 겁니다. 선포예요. 대중 앞에서 얘기하는 거, 친구들 앞에서 얘기하는 선포를 말합니다. 이 선포예요. 바울은 자신의 일을 이 캐리그마라는 표현, 전도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일로 표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내게 맡긴 것이라고 말합니다. 신적 수동태로 이해합니다. 직역하면 나 곧 내게 맡겨진 캐리그마예요. 전도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맡겨졌다는 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을 살린 이유가,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그를 사도로 삼은 이유가 바로 이 전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만나주신 이유가 이 캐리그마의 선포예요. 삶의 변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든 지식을 알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거예요. 이 전도는 내 삶이 변화해야 돼요. 그리고 이 전도는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고 이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을. 이 전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여부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분명한 입장을 밝혔어요. 여러분의 입장은 뭡니까? 전도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여러분의 입장은 뭐예요? 그 질문에 여러분이 대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안의 어떤 교회 김복순 권사님인데 그분은 교회를 6개 졌어요. 호도 과자 아시죠? 호도 과자, 천안에 호도나무 참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할까? 맨날 와봐야 뭐 다람쥐가 먹고 청설모가 먹고 하는데 저걸 가지고 전도할 방법이 없을까? 교회 짓는데 도움이 될 방법은 없나? 해서 시작한 게 뭐냐면 호도 과자예요. 그리고 그게 호도 과자 봉지에 뭐가 있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과 저는 동업자입니다. 반 액수의 반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한 게 호도 과자예요. 그리고 그렇게 시작해서 교회를 6개 졌어요. 뭐 한 겁니까? 전도한 거예요. 전도. 전도된 비전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령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전도하는 공동체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권세를 주시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한다는 이 디다스코라는 말은 뭐 열매까지 맺는 걸 말해요. 열매 맺을 때까지 가르치는 걸 말합니다. 전도를 명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는 3절에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구주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보세요.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소테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4절에서도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 예수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구주, 소테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구주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목적을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 영생을 주시는 일, 하나님도 그리스도도 그 일을 하셨다는 게. 구약의 하나님이 전도의 하나님이셨다고 한다면 예수님도 이 땅에서 전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 세워진 교회도 전도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자녀인 백성인 교회도 전도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캐리그마예요. 선포하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내 삶이 변하고 성령의 통제함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소망을 전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이 소망을 내 변화된 삶으로, 내 입술로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바울이 디도에게 보내면서 네 목회가 영생의 소망에 근거해야 된다. 그리고 그들을, 너에게 맡긴 그들을 바른 진리 가운데, 경건함에 속한 진리 가운데 그들을 세워야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영원한 약속이 믿을 만한 것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기만 나오는 단어, 거짓이 없으신이란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 구원을 이루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을 전하는 곳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누릴 수 있는 부활의 생명이 바로 영생입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에요.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했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전도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누군가를 위해서 전도하고 계십니까? 금요일 날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새벽에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세요. 그분이 가시면서 저를 붙잡고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 이 교회 교인은 아니지만 제가 누굴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 내가 기도하는 걸 그분이 모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 중요한 일을 하는데 제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나올 수 있으면 나오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전도는 어느 쯤에 가 있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4절은 이렇게 말해요.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한다. 아들이면 아들이지 참 아들은 뭡니까? 낳은 아들이라는 게, 영적으로 낳은 아들, 진짜 말씀 앞에 세워진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목회를 부탁했듯이 그들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 은혜는 구약으로 말하면 헤세드입니다. 이 평강은 구약으로 말하면 샬롬이에요. 그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에게 뭘 언약적인 사랑과 언약적인 신실함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구할 때 먼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는 누군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하라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는데 이렇게 얻게 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내가 살고 있는데 그런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 삶이 이래도 되는가? 경건함에 속한 이 넉넉한 베드로후서에 기록한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거룩함이, 이 넉넉함이 내 삶의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경건의 모양만 있는 모습은 아닌지, 경건의 능력은 이미 잃어버린 나는 아닌지, 그렇다면 내 삶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영생의 소식을 내 삶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전도예요. 그래서 전도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됩니까? 최선을 다해서 나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해야 될 귀중한 일이 이 전도예요. 이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든든히 세워지고 진리의 지식 가운데 경건에 이르는 지식이 든든히 세워져서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